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말씀 공개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은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노인 중에 노인이 돼서 이제 다른 먼저 함께 사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제자들은 이미 소천을 했어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다 천국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사도 요한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사도들과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연수한 사도로 시작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살고 순교하지 않고 사명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앞으로 있게 될 교회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까지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놀랍게도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그동안 교회사 쪽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가 맞춰진 후에 어떤 일이 있겠냐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할렐루야 2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2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일이 지나간 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교회 시대가 맞춰진 후를 말합니다.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맞춰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방인의 시대가 맞춰져 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이야. 12사도는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도 유대인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세우신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돌로메나 안드레나 또 열심당원 시몬이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신대륙 미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복음화되어지고 할렐루야. 그전에는 영국이 또 18세기에는 영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었어요. 대영제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지금도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복음을 전해줬고 영국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나라에 대동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의 이름이 토마스인데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분이에요.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전해줬었고 또 부활주일날 1800년도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생각이 안 나요. 1880 몇 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줬고 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지금 미국의 뒤를 위해서 전 세계에 한 3만여 명 가까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국에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몇 개를 세웠냐면요. 통계적으로 한 5천 개를 세웠어요. 지금요. 몇 개요? 5천 개. 어마어마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라오디가 교회 세대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맞춰져 가요. 이방인의 때가 맞춰져 가는 게 뭐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는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맞춰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자가 됐어. 마지막 주자. 우리 릴레이 하면 마지막 주자가 있죠. 그죠? 처음에 릴레이를 시작한 주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 시발 주자였었습니다. 출발했던 사람들이 막 출발을 해서 개주가 시작되듯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방인들이 잡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아가지고 영국인들이 잡고 미국인들이 잡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마친다면서 마지막에 그 바톤이 누구한테 이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맞춰짐과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께로요.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하늘이죠, 그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1절 바로 이 장면입니다. 2일 후에 이 교회의 모든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교회 7개의 교회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은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게 되는데 요한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새삼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 머리털의 희기는 하얀 양털 같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차고 계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뭐냐? 처음에 내게 말하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1장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 트럼펫, 그죠? 얼마나 우렁차도지 트럼펫 소리처럼 들리는데 다시금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무슨 음성이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고 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며 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은 들림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하셨을 때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어떠셨어요?
벽을 통과하는 몸이었죠. 그죠?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벽을 통과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병들지 않는 몸이요, 늙지 않는 몸이야. 할렐루야. 예, 완전한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옷을, 그 몸을 입혀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 44절 나온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눴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야지 깨달아집니다. 예.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면요 자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도요 자식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자주 말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밥 먹을 때 골고루 먹어라. 물 꼭 마셔라. 왜 같은 말을 왜 반복하겠어요?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찻길 함부로 지나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니까니까. 중요하니까. 덜 중요하면 말 많이 안 해. 아주 중요한 말을 자주 해주는 거야. 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43절 44절 보십시다.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병들 몸이고 늙을 몸이고 그죠? 흙이 되어버릴 몸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거든.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옷 입고 사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뭐라? 썩을 몸, 죽을 몸, 병들 몸, 늙을 몸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늙지 않을 몸이야. 아멘. 사람들은요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생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병들고 죽는 문제 앞에서 다 벽이 돼 있는 거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질병 문제 해결 못 해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사람 늙어가는 거 해결 못 해. 어떤 과학자도 사람 안 죽게 못 만들어. 그죠? 아무리 의학을 개발하고 보약을 다 먹어도 다 죽어. 권력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고 그죠?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예, 다 듭니다. 예. 다 때가 되면 밥숟가락 놓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몸이 부활의 몸,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 죽지 않니 병들어야 되잖아. 병들지 않은 몸을 입게 해주신다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므로 죽음과 병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야. 죽음과 병은 왜 찾아왔느냐?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거야.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과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50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 뭐예요? 우리의 피와 이 살. 우리가 지금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몸이요. 우리 몸을 말해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몸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단장을 하고 아무리 뭐 옷을 껴입고 그래도 이런 몸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몸은요 썩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썩는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천국의 그 역사 가운데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학문을 닦고 아무리 배움이 많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거듭나야지 영혼도 천국 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보세요. 이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했죠. 요한에게 들렸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또 천사장이 나팔을 불 텐데 그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을 이 몸이 결국은 이제는 썩어서 흑돼버린 이 몸이 변화돼 버리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몸을, 새 영적인 몸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지금도 우리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또 장년 때, 또 노년에 접어들면 다 얼굴이 주름살이 또 검버섯도 피고 몸의 기능이 약화되어지고 노쇠해져서 결국에는 죽어요.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저도 주님 오시지 않으면은 저도 주님이 더디 오시면 저도 죽을 거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다 그죠?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다 똑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겠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리라. 아멘.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의 육체는 이미 다 흙이 되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들이 지금 영혼만 천국 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는 거야. 네, 부활의 몸. 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는 모를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나 아무튼 다 흙이 돼버려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배 타고 다니시다가 배에서 그만 어부생활 하시다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물고기가 다 몸 뜯어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리송이라는 사람 거기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래서 이 썩을 것은 우리 몸을 말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몸이. 예. 요즘에 뭐 이장이라고 하죠. 이장. 돌아가신 우리 분들의 묘를 이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장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장을 하는데 정말 뼈밖에 안 남았대요. 뼈밖에. 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뼈밖에 안 남는데 그 뼈만 옮기는 거야. 옮기는 게 이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죽으면은 뼈밖에 안 남아. 뼈도 세월이 지나가면 허옇게 돼가지고 없어.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리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버리는 우리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우리 몸은 매장을 시켜도 흙이 되면서 없어질 것이고 화장을 시켜서 불로 태워도 없어질 거예요. 네, 살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을 가지고 막 애통해하고 너무 죽은 사람을 가지고 아이고 이 뼈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 무덤을 어떻게 하냐, 너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 보면 참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지만은 이스라엘도요 매장하는 데 보니까 이 무덤을 이 땅에다 파요. 불 같은 데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이제 넣어놔요.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러면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몸이 이제 다 녹아 없어져요. 살이 다 썩고. 그리고 뼈만 이제 남죠. 뼈도 이제 굵은 뼈만 좀 남죠. 굵은 뼈만. 그러면 이 묘 이쪽에다가 이 구멍이 또 하나 나 있어요. 이만큼 구멍이.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물은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때 다 부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증조부, 즉 고조부 어른들의 뼈가 그걸로 다 모아져 있는 거야.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뼈도 모아놓는 거야. 한쪽에 다 몰아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12에게로 돌아갔더라 할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조상들의 뼈에 같이 갔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은 살 동안에는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 지금 이 양복 뭐냐 이거 마이 이거 입고 있지만 목사님이 살아있으니까 입으니까 필요한 거지. 죽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벗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으니까 옷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육신을 옷 입고 있는 동안에 그때가 중요하니까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잘 씻고 잘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다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또 영광관도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였어요. 이제 그 전에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바돌로도 순교하고 또 안드레도 순교하고 또 열심히 나온 시몬도 순교하고 빌립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 교회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리시는 장면이 얘기해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거야.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문명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살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살기가 뭐가 좋아져?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더 전쟁 무기는 더 만들어 쌓고 더 한국은 더 위험해진다는 말만 들리 쌓고 미세먼지를 날려 쌓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은 오염돼가지고 중금속과 농약으로 덮어져 있고 뭐가 소방차? 그래 안 그래요?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고 지금 우리 여수는 그나마 좀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미세먼지를 인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는데 폐가 위험해요. 폐가. 우리 숨쉬는 폐가 위험해가지고 폐질환이 일어난다고.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폐질환 때문에 빨리 죽어요. 빨리 세석도라는 거예요. 폐가 헐어가지고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병으로 죽으신다고. 숨쉬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위험하긴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들이마시는 공기들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뭐 가정마다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앞에 두고 있어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몇 개나 해놨대. 서울에 사는데 한강이 보인대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강이건 어딘가에 미세먼지에 덮었다는 거예요. 서울은. 자기 집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데야. 배산임수라고 해서 천혜지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는 큰 강이 있지. 뒤에는 산이 있어서 맑은 공기 있지. 그런데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파트 차면서 물어봤대요. 공기청정기 두고 있으냐고. 다 있더래. 그 정도로 지금 오염된 세상에 요즘 우리가 사는 데가 세상이 낙원이 된다. 살기 좋아진다. 그거는 가면 갈수록 안 맞는 말들이에요. 안 맞는 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 일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만날 것이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리라. 아멘. 그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고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은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몇 가지만 나누고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건강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예,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일하죠. 아멘. 이번에도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의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한의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에 관한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을 우리는 받아야 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은 차이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는 영혼을 먼저 항상 강조하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짬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전해드릴게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상 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예요? 바로 의사와 약사죠.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병을 진단해주고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그죠? 약사는 뭐예요? 약국 가면 약사 있잖아요. 약사분들이 뭐예요?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처방을 내린 것을 이제는 처방제를 조제해주는 게 약사들이에요. 그죠? 약을 조제해주고 복용을 해주고 하게 하고 또 몇 시에 식후에 얼마큼 먹으라고, 그죠? 이건 아침에 먹고 이건 저녁에 먹고 점심에 먹어라 그러면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몇 시간 먹으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그걸 넘어서요. 교회는 세상의 의학도 우리의 일반적인 건강에 있어서 참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지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자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사님이에요. 아멘.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이 질병을 진단했어요.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감당케 하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 8절 9절 보면 제사장이 문둥 환자들을 진찰하고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줘라. 아멘. 죽은 자가 있거든 살려줘라. 아멘. 그리고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해주고 귀신도 내어 쫓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막 약을 처방해주고 그런 일은 목사님이 안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고침받게 하고 마음의 고침이 임하게 하고 병든 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해줘라. 아멘. 그랬어요. 장로라는 것은 지금처럼 평신도 장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장로. 왜냐면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어요. 장로.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막 병원에만 가라고 해요. 아, 병원에 좀 가야지. 약도 조제 받아야지. 필요하네. 그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줘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발라주라고 했어요. 기름은 바로 물론 우리가 기름을 바를 때는
그 당시에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기도해줬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기름은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면서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도 잘 되게 해주고 정말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 예수님께 와야지 영혼이 잘 돼.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데는 없어. 목사님 절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는 거 다 영혼을 잘 돼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영혼을 잘 돼주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부활과 생명을 주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밖에.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다고. 오직 예수님께 와야지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흠없게 보존되면서 주일에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육체잖아요. 그죠? 혼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영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구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우리가 주의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 모세나 갈렙 같은 경우는요, 노년, 할아버지가 되셔도 강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 드시면 8, 90대고 막 그러면 다 할아버지들이 허리도 구부정해지시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이건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물 많이 드셔야 돼. 사람이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물 드셔야 돼. 물. 아멘. 이제 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물 드시되 깨끗한 물 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다 수돗물 정수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 정수기 물 깨끗하긴 한데 그거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형편이 되면은 여러분 좀 물을 이 지하에서 뽑아낸 물을 드시라고요. 아멘. 여수에도 여러분 공짜로 그런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물이 나온다고 저쪽에 무성제일교회 그 여천제일교회 뒤에 보면은 그 안반수 100m 밑에서 뽑아내는 물이 있어요. 24시간 아니 24시간 아니다. 365일 매일같이 무리로 가져가게 한다니까. 받아가라고 한다고요. 그런 데라도 아셔가지고 가셔서 물을 받아와서 드시라고. 아멘. 돈 주고 사 먹어도 괜찮아요.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삼반수도 먹을 수 있고 평창수도 먹을 수 있고 지리산수도 먹을 수 있어요. 다 안반수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드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저쪽에 우리 광양에 있는 분은 다 깨끗하고 좋잖아. 그죠? 광양 쪽에 계신 분들은 그 광양의 그 물은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란 말이야. 깨끗한 물이라고. 그 물 많이 드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물 드셔야 돼요. 물 안 드시기 때문에 물 안 들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겨요. 물 안 드셔가지고 위장병 걸리는 거야. 물 안 드셔가지고 우리 뇌수도 물인데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겨울에는 막 생강차니 녹차니 이런 것도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야. 그건 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차야. 차 끓인 물이란 말이야. 그거 말고 맹물을 드시란 말이야. 맹물. 우리 몸은 맹물을 원하지 차 종류를 원하잖아요. 더군다나 커피 좋아하죠. 아메리카노 같은 거 여러분 에스프레소 같은 거 에스프레소는 독하죠. 아메리카노 같은 거 우리가 연한 거라도 먹으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막 맥스멈으로 먹잖아. 이만한 거 먹잖아요. 이만한 거. 그만큼 물을 2배를 먹어야 돼. 그러면 커피는 탈수 증세를 일으킨다고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몸에 물기를 뺏어요. 우리 몸에 있는 물기를. 커피를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탈수를 일으켜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기를 수분을 더 뺏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커피도 드시려거든 조그만 양만 드시라고. 그냥 밥만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해? 아니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있어야지 김 목사가 힘있게 기도하면서 주의를 더 힘있게 하지.
사진 좀 그만 찍어. 할렐루야. 자기 키에다가 170이면은 70 곱하기 0.9 하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 몸무게 나온다고 정책 몸무게. 거기 보고 어이구 내가 몇 킬로가 많다. 어이구 내가 몇 킬로 많다. 알았으면은 조절 좀 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셔야 돼.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물 딱 200~300ml라도 드시라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어르신들이 무슨 말 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물 먹으면 소변 바로 많이 나게 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드셔야 돼. 아멘. 그거 불편하다고 물 안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물을 요구한다고. 목이 마를 때까지 물 기다리면 안 돼요. 벌써 목 마르다는 것은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요. 그 느낌도 없어.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도 물을 안 먹는다는 거야. 목 마르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야 돼. 수분이 없다는 증세가 나타나야 돼 몸에. 근데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건 위험한 거야. 자꾸 물을 수시로 드시게 해야 돼. 위장병은 물 많이 먹으면 나아요. 그 뒤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말, 물을 연구한 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물만 제대로 마시면 80%의 병 고쳐간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80%. 물만 제대로 마시면. 보약 같은 거 없어도 물만 제대로 마시면. 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물이라고 하니까 막 비싼 에비앙을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시중에서 나오는 물들 아니면 깊은 안반수에서 나오는 물들 그 물만 제대로 마셔도 우리 몸에 80%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간이고 위고 간에 물이 부족하니까 세포들이 병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도 여러분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청량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 사이다, 오란시, 콜라 이건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순수 물을 드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갈렙처럼 노년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말세가 되면요. 괴질이 올 거라고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온역이라고 하거든요. 전염병. 우리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는 이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 따라서 생기.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그러면 생기가 뭐냐? 생기는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넣으셨어요? 생기. 영어 성경에 이제 breathe라고 되어 있는데 brea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셨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지으셨어요. 생기는 사람의 삶,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충만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요즘에 너무 기가 없어. 기가 없어가지고 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어디 가보니까 기를 준다네? 기 받으러 가야 되겠어. 막 그러죠. 그거는 이상한 걸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힘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요즘에 막 기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막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지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기력이 쇠하니까 기 받으러 다닌다고 어떤 훈련소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데도 아니야. 그런 데 가면 이상한 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상한 기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수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기수련한다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가 나와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기수련이 말이 기수련이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이 생기가 소진되거나 약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져 사람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의 기운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이 생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뼈다귀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뼈다귀가 탁탁탁탁 붙어지면서 살이 붙고 또 힘줄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뼈다귀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는 거야. 누가 올 때?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생기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도 있고 또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런 이 잘못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요, 찾아봅시다. 계시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야 돼요.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 받아야지 그 마귀가 주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거 받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축복도 소위 말해서 돈 잘 버는 것도 복조리 걸어놓고 부적 붙여놓고 무당 붙하면 돈 잘 번다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건 다른 데서 복을 받겠다는 거야. 그런 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붙지 않아요. 13장 15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이제 장차 일어나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경배, 이 절하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이상한 생기를 줘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귀 역사를 우리는 배제시킵니다. 내쫓아버려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내리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 찾아봅시다. 11장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보세요. 똑같은 생기가 나오는데 다르죠. 그 마귀가 주는 생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돼. 교회 올 적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서 나가는 거야. 교회 오기 전에는 막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한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되는